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온가족 예배 주일이 있는 주일이어서 영상으로 또 짧게 목사님이 영상 설교 남겨놓습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 못 드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시간이 안 맞아서 또 다른 영상 예배 못 드린 친구들은 우리 영상 예배 통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경험한 걸 거예요. 핸드폰을 새로 딱 바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 처음엔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이제 뭐 2년 또는 3년 주기로 우리 친구들도 바꾸게 될 텐데, 바꾸게 되면 그 흥미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갔다. 그럼 이제 그게 한 3일로 줄어들기도 하고 하루로 줄어들기도 하고 몇 시간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한 2년 또는 3년 주기로 아이폰을 바꾸고 있는데, 바꾸면 그냥 그냥 새로운 폰이구나 라고 해서 새로운 기능 뭐가 있지? 한번 찾아보고 이런 새로운 기능이네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아이폰을 잡았을 때 그 흥미, 뭐 만족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도 그렇지만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제 이제 목사님 후배가 새로운 차를 이제 뽑는데, 이제 목사님 또 아는 동생이 차에 관련된 일을 하는 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차를 받는 곳에 어떻게 시간이 좀 나서 시간이 좀 맞아가지고 같이 갔어요. 새 차를 같이 보면서 차 좋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뭐 근데 그 후배가 새 차를 뽑은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갈까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새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처음에 그 만족감이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만족감 없어서 또 새로운 것, 다른 것 계속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방전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만족과 기쁨 계속 가는 거, 영원히 가는 것 없고 다 일시적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가진 것 같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허전한 구멍을 가득 채울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고 우리들도 고민하고 그렇게 가는 것. 그럼 이 허전한 구멍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이 아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가 고프면 꼭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누구나 다 예민해요. 어제도 그 동생이랑 차를 받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한참 차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 또 동생이 그 후배가 이제 자기가 형 때문에 차 좋은 차 뭐 저렴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뭐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맛있는 밥을 살게 해서 맛있는 밥집에 딱 갔더니 또 금요일 저녁이라 또 웨이팅도 길어가지고 주말 저녁이라 웨이팅도 길어가지고 1시간 이상 기다렸어. 그러니까 서로 다 예민해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밥집에서 주문을 했는데 또 밥이 막 빨리 안 나오니까 살짝 서로 예민해진. 그냥 배고프면 다 예민해져.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진정하신 이 세상에 진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도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 사건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것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전히 육신의 것들로, 그 마음이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75일쯤 지났을 때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그들이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아직 보이지 않고, 그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자 백성들이 서서히 불평불만을 나타냅니다.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냐고 얘기하고, 또 애굽에서는 우리가 밥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 밥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밥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밥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예 생활 하던 때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고 어떤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기도 얼마 하고 한 번, 두 번 해보고 바로 불평불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필요를 매일매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만 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한 번 하고 안 했다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지, 어떤 해결할 것들이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청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요한복음의 얘기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만나에 담긴 더 큰 의미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의 그 육신의 배고픔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 때라고 해서 바뀐 거 없습니다. 구약의 때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나 지금 신약의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을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배고픔은 똑같은 거죠.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 어른만 5,000명,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쯤에 한 얘기 같은데 5,000명이나 넘는 엄청난 무리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쭉 듣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한계치를 넘어가니까 우리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자기들의 머리를 굴려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을로 내려가서 먹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고픔이 해결되면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다 까먹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결국 찾다 어떻게 어떤 사람, 어린 아이 한 명의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5,000명이 먹고 남는 게 12바구니가 넘게 남았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 때문이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르고자 함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여기 온 것은 다시 또 배부르고자 함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땅의 것들에 관심을 두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2절, 3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떡을 달라고, 이 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또 읽을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나는 멋멋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게 7개의 선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7번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내가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광야에서 믿음 없이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다시는 목말라 하지도 않고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 되어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가 영생에 얻는 자리를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적 갈급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갈급함 다 있어요. 영적 갈급함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가끔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데 영생을 원하고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적 갈급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그 모든 갈급함을 채우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나지 않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한 만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떡,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먹방과 요리 프로그램이 계속 유행이죠. 끝날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시대가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를 보여주죠. 우리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있는 시대, 잘 먹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늘 배고파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맛있는 것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멋있게 먹고 더 맛있게 먹고 더 폼나게 먹고 이제는 더 많이 먹는, 얼마나 많이 먹냐로 가는 거죠. 왜?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거 먹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함은 떨어집니다. 더 맛있게 먹고 폼나게 먹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경험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핸드폰 얘기했듯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 가지면 좋다 하지만 그 좋은 시간이 얼마 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족함으로 갈 수 있는 것,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대신,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만족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것들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굶주리고 영적 갈급함에 있는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들로부터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